기독교 역사에 두 칙령이 기독교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13년도에 로마의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 자유롭게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지요. 로마로 건너오면서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련이 당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무지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갑자기지요, 밀라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믿어줬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칙령은 그보다는 무려 한 8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제국의 제왕되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일방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참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 그것은 연도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는 두 가지의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는 무너진 성전을 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쌓았었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그걸 폭파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참 신비롭지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면서 수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나무도 가져왔고,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물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건축 헌금을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막 갖다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전을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짓기 시작을 하는데 성을 지을 터를 닦았습니다. 이 터를 닦고 났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쁨에 감수해 화로가 막 터지는 거예요. 탄성이 막 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한 생각을 하면서 성전 기초적으로 막 감격에 탄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단어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부르면서 울기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참 기쁨의 일인데 어떻게 일부는 또 대성통곡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을 새로 짓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환호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불의 사람들은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그보다 더 하니까 넓었거든요. 근데 잘 지었는데 그보다 적고 왜소한 것을 짓는구나 한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이라는 게 그래요. 크고 적은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완성하지요. 그러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감격적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에스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성전을 주축하는데 애를 쓰고, 그것이 사실은
에스라보다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 성전 이렇게 이어지는 그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됩니다. 성전은 에스라 시대에 지었고요. 수룹바벨이 지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성을 쌓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성을 쌓는데 4장 부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지 몰라요.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죠.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암몬 사람인데, 암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쌓아 웃기는 일을 하네, 그러면서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암몬 사람 3절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또 비웃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게 이수선을 뛰어나가서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7절 말씀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를 해요. 화를 낼 것까지에 뭐가 있겠어요? 비웃더니 비난을 하더니 화까지 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서 부숴버리겠다고 8절 보면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케 하자. 그렇게 부숴버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거는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절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역사라는 것은 성을 쌓는 역사를 그치게 하라. 살육하여 죽여버리자는 얘기예요.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참 조직적이에요. 비웃고 비난하고 그리고 좀 희롱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와서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의 성과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야말로 거룩한 성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세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킴과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단순하게 전도사 한 교회에서 했고 부목사 한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한인 목사도 은혜 가운데 한 교회에서 마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있었던 전도사 시절도 부목사 시절도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자, 그때 성전을 지을 때 그 교인들의 열정 그거 참 너무 귀한 거다. 우리도 제가 오기 전에 졌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잘 졌겠습니까? 자, 그 마음이 쫙 모여지면서 매번 기도하고 그 일 하는데 그리고 그게 뭐 다 어려운 시절이죠. 헌금을 막 내가지고 그 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해도 너무 감격해요. 아마 제가 담임 목사도 그랬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교육전사 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다 이제 진행하시고 광고 시간에 조금씩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울고 계시나? 그랬더니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보따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동전도 나오고 뭐 돈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어젯밤에 이 헌금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래서 울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시장에서 떡을 파는 집사님이었었어요. 떡을 파는 거예요. 호떡을 팔기도 하고 떡을 파는데 성전 주민의 하나님을 바쳐야지 가지고 파는 것마다 다 이렇게 놔놔다가 그 싸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온통 다 교인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야, 근데 그때 그 성전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꽉 모여지는 힘을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 참 그런데 왜 비난들이 그렇게 많았는 거 두 개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피는 거야. 물론 지는데 그냥 허술하게 짓지 않았죠. 큰 회에서 맡기면서 했기 때문에 다 옆에 있는 건물들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비난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건축금 다 들어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변 건물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보니까는 교육관도 하고 저 신자유교회 같은 게 카페 했다고 가서 카페 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 옆집 사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야, 그 난리법석을 피니까는 어려워도 이게 다 또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야말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성전을 지어나가는 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고요. 이건 성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역도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지도자,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이기는데 방법은 딴 것도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거지요. 기도합시다 그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사람의 수단과 방법, 사람 만나면 그거 다 닫고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고 주여.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문제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렇잖아요. 성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와서 때려 죽이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기도해 나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신약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기도에 대한 정의라면서 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를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아니 죄는 거짓말하는 게 죄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죄고 사람 죽이는 게 죄지 기도를 쉰다고 왜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신앙은 기도를 쉬면은 영이 죽습니다. 육이 살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목사인 내 자신도 그런데 어떨 수가 있어요? 기도를 머무르고 쉬고 계시면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관심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가.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걸 안 따라해도 돼요. 그거 분명한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믿음에 탁월한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무엇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죄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짝을 이루면서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참 서두가 참 아름답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대선을 딱 얘기하면서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쭉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부르고 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근데 오늘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새벽기도의 원주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뭘 꼭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도 죄를 나오는 거예요. 뭘 예수님에게 죄의 근성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요즘 이제 청와대가 오픈을 하면서 하루에 뭐 3만 명씩 모인다 그래요. 언제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청와대 저 영상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보이잖아요. 제 눈에 신경 써지게 몇 번을 미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불쌍만 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게 늘 나와요. 오늘 기독교인 어떤 분이 그 안에 있는 볼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왜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불쌍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 눈에 자극적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게 보여. 아, 저거 진짜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때릴지 칠지는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대별로 기도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안에 기도실 하나 만들 수 없나? 기도실 하나 만들 수 없나? 예,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소책자인데 감동적이야. 시간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고 묻지 않을래. 그러나 그에게 섰던 얘기죠. 나는 기도실에 가서 1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1시간짜리 심지어는 3시간짜리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 그 기도의 사람이 아는 얘기죠. 어쨌든 청와대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쨌든 기독교 뿌리가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을 갖지 못해서 영락교에 출석을 했고 대광초등학교를 나왔고 중앙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다 그 언저리에 교회를 안 나가도 그 뿌리가 다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안 되겠는가.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 이제 옮겨진 거지만은 어쨌든 저쪽으로 가가지고 용산에든지 조금 기도실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도의 모든 답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가 느헤미야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항상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에 충만한 은혜가 이미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귀족들, 민장들은 고급 관리를 얘기하네요. 민장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들 쳐들어오겠다는 암몬 사람이 되었든 아라비아 사람이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 담대하라 그겁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기도를 쉬기 시작하면 기도를 쉬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계속해서 어둠이 일어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쭉 기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혼낼 것 없다.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365회 나온다고 해요. 365회 나온다고 해요. 사람에게 매일처럼 두려움의 요절에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조금 좋지 않아도 이거 교회가 아닌가? 이거 오미크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괜찮아. 기침할 수도 있고 콜록콜록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대해서렇게 문제가 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사로운 것에서 연결해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만약 아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먼저 죽일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래요. 항상 기도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용기 있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일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자세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쭉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자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또 내 수하의 사람들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호미를 들었어요.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두 손 다 가지고 삽을 들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한 손에 연장을 잡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을 합니까? 그것도 반은 또 군인으로다가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반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온전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다면 이 방배가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왕창 올라와가지고 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게 영적인 일이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이런 긴장면이 있어요. 아주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근대사에 세상에 이렇게 잘 살다는 것은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지요. 저 어쨌든 1950년대 생인데 전쟁 끝마치고 나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지금은 마이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자동차 면허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면은 마이카 시대가 된대. 1970년대에 그게 말이 되나? 무슨 마이카가 있어, 마이카가.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요즘은 마이카가? 두 칸가? 이게. 한 집에 몇 세씩 차가 있고, 세상에 화장실이 한 집 안에 두 개, 세 개씩 놓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감사가 저 사람에게도 있어요. 어쨌든 한국 근대사의 3대 거성이라고 제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와 거기 안에 김용기 장로님을 나 포함하고 싶어요. 물론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가 대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김용기 장로님이 알고 잘 알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분이 기업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군을 지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묘한 것은 그 양반들이 하나같이 1910년도생이더라고요. 1910년도생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거 똑같이 없이 살아가는 거고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를 지난 사람들이고 6.25 사변도 겪었고 보릿고에 가니까 밀고에 가가 그런 거 다 넘어간 사람들이고 거기에 두 분을 내 생각에 포함이 돼요. 최창근 장로님과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그 사람들도 묘하게 고시대의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주 옳게 살아가서 우리나라 이만큼 살아갔어요. 특히 그분들의 책을 보게 되면 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 주국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틀이 달라. 나는 그런 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조국의 유익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생각이죠. 그리고 온전히 지금 이어서 얘기하는 건 최태섭 장로님이나 최창근 장로님 같은 항상 신앙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1950년, 60년, 70년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건 아닌가 한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격려하지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말이에요. 한 손에다가 그래 이건 두 손을 다 해야 되는 힘든 판인데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눈치 보고 게으르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일하면서 귀가 언제 나팔 부리나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일을 하든지 나팔이 확 불려지면 나팔 소리 나는 대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창 쳐들어오면 먼저 그들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1975년대 군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게 하나가 5분 대기조라는 거예요. 5분 대기조. 나팔이 쫙 부러지면 5분 만에 연병장에 다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총을 놔야 되고 군화는 신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헬멧을 머리 위에 놓고 군장을 오른쪽에 놓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딱 나면 투둑투둑 하고 5분 만에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다는 게 긴장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영적 긴장감 이 참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계 교회의 부흥 역사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아성 같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면서 일을 했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물론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 영국이 아주 밀접했으니까 쭉 영향력을 주면서 그야말로 대각성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마다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학자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삶의 지침, 자기의 생활의 자세를 5가지를 작성해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타인의 잘못된 것을 누구에게든 험담하지 않는다. 험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복수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살아간다. 네 번째는 모든 시간을 창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참 소중한데 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산다. 어떻게 평범한 얘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표와 모터처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각성하는 의식, 이런 것들, 그래, 깨어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장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일 첫 번째는 타인의 잘못된 것을 일체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 험담. 그거는 영적 성장에서 크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쨌든 책에도 험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그거 못 들어. 내가 영적인 소리야. 그 백해무익한 겁니다. 이 요나단의 에드워 같은 대학자가 뭐 꼭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영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잘못된 험담을 일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는 자기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언제 하지? 그런 얘기를 일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수심 같은 걸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 없이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생을 살아간다. 어떻게 평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깨어 있어야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모터가 한동안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 각성을 일으키면서 신앙적 큰 영향력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이 참 멋있지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참 좋아했어요. 에스라를 가르쳐서 뭐 연구하면서 가르쳤을 때 엘리트 학사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추종을 했고 이게 짧은 얘기지만 느헤미야의 그 열정적인 자세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모두도 항상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도하는 거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연정을 잡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삶에서 살아가고 구체적으로 사소하게 자기 손에 그런 것들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의 영적 자격에 큰 도움이 되고 강국구마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